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이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한 주간이었다고 하는데, 유난히도 더웠던 폭염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일날 만나서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섭섭해야 되는데 대성전을 잘 지어놓고 저도 시간마다 대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대성전 너무 예쁘게 잘 은혜롭게 지어놔서 그런지 섭섭함보다는 빨리 다음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일은 10시 예배가 아니고 11시에 우리 자녀들하고 온 성도가 다 연합해서 11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고 잊지 마시고 11시까지 잘 나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달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대성전 예배를 기대하면서 주제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하여 놓고 준비했는데, 오늘 중성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대성전 입당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형통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거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본 제가 간증하면서 사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데 칭하는데, 저도 역시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사모하고 저의 기쁨이 되고 만나 뵐 때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땀 뻘뻘 흘리시면서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행하시는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삶을 볼 때 제 목회 사역도 신나고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제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중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형통의 법칙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거슬러 살아갈 때 위급해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보면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칙과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됩니다. 바를 정자 있죠. 바르고 정직해야 돼요. 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이끌어낼 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감동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종종 우리 남자분들 성도들 신방 가면 그런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형통한 사람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일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해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직장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형통의 근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형통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을 중심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삶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보통 아무 일도 없이, 고난도 없이, 장애물도 없이 비단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4아내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2딸이었던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몸종들이 있어요. 4아내를 야곱이 두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4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순서가 있어서 레아부터 아내로 취하고 7년을 더 봉사한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 라헬, 아이를 잘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니 야곱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야곱이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어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꿈을 키우고 또 그 꿈을 물론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미움받게 되는 원인도 되기도 하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와서 절하더이다. 꿈꾸는 자가 되어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위기가 없이 고난이 없이 정말 비단길을 걸어가듯이 걸어간 삶이 아니고, 요셉에게도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물론 배가 다른 형제들이긴 하지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먼 나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꼬여 있습니까? 그래도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의 총무로서의 직임을 받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그랬는데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옥에 갇힌 요셉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옥에 갇혔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결국은 바로 앞에 등단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서 애굽의 흉년 7년 동안 잘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눈에 보면 자유도 제한되어져 있고 삶이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그 감옥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바로왕 앞에 세워지게 하는 요셉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은 사람 한 사람 잘 되는 형통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형통은 요셉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사는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나만 잘 되어지는 복으로 형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를 때마다 제 머릿속에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목회 나가서 제 아내와 이렇게 더울 때 여름철에 가까이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의 여름 집회 이름이 만사형통회예요. 만사형통회. 그 부흥회, 여름 기도원 부흥회 이름이요. 우리는 가을에 하는 부흥회 영적 각성 가을성회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의 여름에 하는 집회가 만사형통회예요. 근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목회하면서 그 기도원에 가서 첫 집회 만사형통회 그리고 그 기도원 성전에 붙어있는 플랜카드를 보면서 제 아내하고 픽 웃었어요. 야, 너무 노골적이다. 그랬는데 목회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거듭되면서 보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사형통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지만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 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어제 세무사 시험도 본 우리 교인도 있고요, 기사 시험 합격한 친구들도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듯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 마음도 그렇고 부모님 마음도 다 그렇더라고요. 이왕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형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형통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형통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막힘이 없는 게 형통이죠. 뭐 쫙 나가는 게. 어떤 형제 둘이 있었는데 어린 형제 둘이 이랬다 그래요. 동생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어려운 단어, 형통, 만사 형통이 어려운 단어니까 형에게 물어봤대. 형, 만사 형통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했대. 형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셉이 어려운 삶을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인데, 지저스 세오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형통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지만 현대어로 바꾸어 놓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2,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서 올려놨는데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2,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앞길을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시는 형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열리도록 돌봐주시는 게 형통이라면, 오늘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늘 우리의 발걸음이 비단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잘 열리도록 돌보시는 게 형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질문에 제가 짧게 3가지만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 그런데 이 이끌려라고 하는 단어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 17절에,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세요. 안 될 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시면 거기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인내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거 우리 잘 못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우리 여름 행사하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일들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이 지난 주간에도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짜장면 시켜 먹을 때가 있어요.
짜장면 시키면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잖아요. 또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전화해요. 이제 떠났냐고. 그러면은 중국집에서는요, 100이면 100 떠났대요 다. 근데 안 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이죠. 지난 주간에도 갑자기 또 누가 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전화했어요. 아직 안 떠났으면 저 추가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안 떠났대. 막 떠나려고 그랬대요.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딴 때 전화하면 다 떠났어요 그러는데 추가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지금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얘기하시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걸 잘 못하네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생이 빨리빨리 열려지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왜 낭망하나 보니까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낭망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요,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말씀 나와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내 시간대로 열려지지 않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에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셉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인생을 보면 다 꼬여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잡혀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자기는 죄를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앉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누명을 써서 옥중에 갇혀요. 오관에서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꿈 해몽을 다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흘러가요. 그래도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형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근거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하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100번이면 100번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 표현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이 하야 예호와 에트 요세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에트 요세프,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인 요셉이죠. 요셉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건데,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요,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요셉 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도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가장 먼저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행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여서 내가 계산한 대로만 살아가는가? 그거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참 이상한 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삭, 그럼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100배의 축복이 나와 있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삭의 존재와 함께 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란 땅으로 향하여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창세기 39장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3절 말씀에 보면요, 옥중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암몬, 모압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형통한 것 아니고요, 명예나 권력을 얻었다고 형통한 것 아니고요, 정말 형통한 것, 정말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열왕기상 하의 말씀에 보면 왕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섬겨요. 왜 그러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 보니까 실패하고 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돈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자리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권력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갈 때가 있어요. 형통의 비결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야, 여호와, 요세프, 요세프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셨기 때문에 형통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늘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죠. 시편 119편 98절 말씀 보면요, 주님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원수들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존귀하게 여김받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있는데, 여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4절 말씀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섬긴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히브리어 단어에 샤라트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은 뭐 직원이나 뭐 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종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이 샤라트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섬기는, 그러니까 하인으로서 내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는 자세를 샤라트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는요, 샤라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성실하게 섬겼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시편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 그래요. 요즘에 새벽마다 열왕기 상하,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게 삶의 기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한 사람 하나님 복되게 하시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남을 아프게 하고 속이는 가운데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진실하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요즘에 직장,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기업에요, 그 취업 문제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인터뷰하는 거 있죠, 면접 시험 보는 거 가르쳐 주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스펙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요, 스승을 배반, 성실함이 없었어요. 정직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똑같이 죽지만, 사람이 다 죽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여 죽는데 유다는 자살해 죽잖아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잠언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결론 삼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에게도요, 성실한 거 잘 길러줘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속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대요. 형통의 길로. 성실하면,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자기 길을 인도한대요.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요셉에게서 배우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형통은 형통한 삶을 살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모시고 사십시오.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잔머리 써서 술수 써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손으로 수고한 거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의 비법을 깨닫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터전, 교회, 이 나라에까지 나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